오늘 말씀은 내 이야기를 기도로 바꾸어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야기에는 자신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도 그냥 음식을 먹고 음식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아, 이거 옛날 엄마하고 먹었던 떡볶이인데 그때 말이지, 그 학창 시절에 담 넘어가서 먹었던 떡볶이 기억나니?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떤 경우든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말이죠. 난 이렇게 살았어, 저렇게 살았어, 그냥 툭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냥 스치듯 지나가듯 하는 이야기인데 분명히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내용이 담겨 있단 말이죠.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어떻게 상황을 이해하고 고백하는지, 이게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벌어진 일, 사회 일, 정치 일, 뭐 등등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자신의 삶을 투영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정치 이야기를 할 때도 예전에는 대통령이 외국 순방 갔다 오면 학생들 어떻게 했습니까? 학생들 수업 빼고 대통령 오는 그 길에 딱 줄 세웠잖아요. 태극기 들게 하고 차로 지나가고 대통령은 나와서 손 흔들고.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태극기 안 흔들어 보셨어요? 저 어릴 때 태극기 흔들어 보곤 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 참 좋더라고요. 수업 안 하니까. 그리고 일찍 끝나니까. 하여튼 우리는 내가 경험해왔던 것들, 내 삶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성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나 동시에 그 기록 속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 안엔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만 그 말씀이 있기까지, 혹은 그 말씀이 적용되는 과정,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갔는지, 왜 하나님을 등졌는지, 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겼는지, 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의 경우는 시인의 삶을 통해 고백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지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여러분, 시편에 부제들이 있어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치며 지은 시, 도망칠 때 지은 시, 다윗이 어떠할 때 지은 시, 이런 부제가 있는데 왜 그런 부제를 달아 놓았는가 하면 그 시를 읽을 때는 그 다윗의 상황, 형편을 같이 읽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럼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삶과 그의 시를 병행해서 보는 이유는 그 속에 우리 믿음의 여정에 지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말 그대로 그 성경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을 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힘도 없고 은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성경을 읽으며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내 삶과 관련돼서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내 삶을 투영해서 읽게 되면 성경의 말씀은 더 크게 은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의 기록만 보아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첫째 날 뭐 짓고, 둘째 날 뭐 짓고, 셋째 날 뭐 짓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 읽게 되면 그 성경은 나에게 특별히 은혜가 되지 않지요. 그러나 오늘 내 삶의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생각하며 읽으면 성경은 달리 읽혀질 뿐만 아니라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런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이 다짜고짜 하나님께 외칩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짜고짜예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배웠습니까? 기도의 순서에 관해서 어떻게 배웠어요? 교회 학교에서는 기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습니까?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손가락 있잖아요. 기도를 가르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불러야죠.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감사하라고 하죠.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합니까? 기도. 예? 회개하라고 하죠. 내 잘못을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간구. 이제 진짜 원하는 거 얘기하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로 끝내라고 그래요? 네. 이렇게 5개 손가락을 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 다윗, 오늘 읽은 시편 56편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없고요. 그런 방정식이 하나도 없어요. 분명 기도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 표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짜고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는 사람을 만났는데 사람 만나자마자 인사나 뭐 이런 거 없이 오늘 밥 사줘. 이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사람 만났는데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잘라먹고 본론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는 말로 하면 고상하게 보입니다만 이를 우리나라 말로 쉽게 풀면 하나님 살려주세요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애절하다, 애가 탄다 라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창자가 타들어가는 고통을 이야기하지요. 다윗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떠올릴 겨를도 없이 감사를 떠올릴 여유도 없이 다짜고짜 간구하게 된 건 그만큼 간절하다는 뜻이에요. 정말 죽겠습니다. 이 시를 지을 다윗의 상황이 어떠했는데요? 이 시를 짓기까지 다윗의 여정을 보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사울왕의 사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행히 그의 친구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의 도움으로 도망을 치긴 했습니다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굴로 숨었는데 광야로 숨어드는데 그때마다 사울이 찾아옵니다. 죽이려고. 방법이 없어요. 사울이 모든 것을 막았기 때문에 광야를 다니면서 배고팠습니다. 배고파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도망치다가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빵을 먹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을 보면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 떡이 거룩해요. 그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만 준 거예요. 아론과 그의 자손도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합니다.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빵을 얻어먹었어요. 죽을 것 같아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깎아서 먹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먹는다고 욕해요. 어떻게 안식일을 어길 수 있냐고. 안식일 그렇게 어기면 되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걸 비유로 드셨는가 하면 야 성경에 너희들이 그렇게 위대하다 여기는 메시아의 조상이라 여기는 그 다윗이 말이다. 그 다윗이 율법을 어긴 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다윗도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한 제사장의 빵을 먹었다.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숨고 도망치고 살려고 발버둥치며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던 다윗이 간 곳이 블레셋 족속 가드의 땅입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해서 들어갔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렸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전사였습니까? 다 버렸어요. 두 손 들고 항복했습니다. 목숨을 살려주겠지, 살려는 주겠지 하는 마음이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목숨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1장 11절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드 왕의 신하들이 가드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사람 자기 나라 왕입니다. 심지어 그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사람보다 먼저 왕된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이고 이 사람이 죽인 자는 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블레셋의 원수예요. 언제 돌변할지 모릅니다. 지금은 항복했습니다만 언제 변할지 몰라요. 언제 우리 적이 될지 몰라요. 이런 말입니다. 언제든 우리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 죽여야 합니다. 이 말을 다윗이 몰래 엿들어요. 신하들이 왕에게 왕궁에서 하는 말을 다윗이 그 문 밖에서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미친 척을 합니다. 오직 살기 위해서. 오직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1절 2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특별히 5절과 6절을 보면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미친 척을 했는데 미친 척을 해도 두려웠어요. 척한 거 들킬까 봐. 그냥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왕궁을 드나들 때 혹은 길거리 지날 때 미친 척하는 거, 수염을 질질 흘리고 벽에다 막 이상한 글씨 쓰는 거, 그건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내 집에 들어가서 말이에요. 집에서는 좀 편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잘 때는 좀 편하게 자야죠. 긴장도 풀고. 그런데 다윗은요, 사람들이 계속 나를 쳐다보고 감시하기 때문에 그조차도 못한다는 거예요. 편히 쉬지 못합니다. 잠잘 때도 편안할 수가 없어요. 쳐다보니까, 지켜보니까. 왜요? 자다가 일어나서 물 마시러 갈 때 미친 척 하다가 갑자기 깨어나가지고, 자다가 깨나면 내가 미친 척을 해야 될지 이거 모르잖아요. 그러고 나서 평상시처럼 다니면 저거 미친 짓 아닙니다. 저거 미친 거 아닙니다. 라고 할 거 아닙니까? 오로지 살기 위해서, 오로지 살기 위해서 미친 척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미친 척 한 거 들킬까 봐 눈치를 보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거창한 거 두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도 아닙니다. 그저 살려달라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기도의 궁극 지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기도가 마지막으로 가야 할 지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출발점은 그게 아니에요. 출발은 살려주세요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도도 많이 배웠고 기도문도 많이 보았습니다. 위대한 기도문도 덜어 읽기도 했고 위대한 기도 명문 기도문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멋있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멋있게 쓰잖아요. 마치 주님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했던 것처럼 내 기도의 마지막엔 나도 주님 닮은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멋들어지게 기도를 끝내고 싶어하고 그렇게 읊조린다 이거지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 대표 기도든 회중 기도든 혹은 여러분이 일기장에 써놓는 기도든 혹은 여러분이 소그룹 단체방 있잖아요. 거기에 오늘의 기도 해가지고 올려놓는 기도든 여러분이 직접 써놓는 기도를 보면
우리의 기도문만을 보면 그리스도의 완전에 가까운 존재들입니다. 기도문만 보면 완벽해요. 어쩜 그렇게 완벽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다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과 내 개인과 우리의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나아가 교회와 온 세계 이르기까지 그렇게 품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장로님들의 기도를 보면 완벽합니다.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해외 선교까지 다 있고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 되길 원하는, 하나님 나라 꿈꾸는 기도 다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여러분이 글로 작성해 놓는 기도를 보면 완벽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살면 그 기도에 정말 애타는 마음이 담겨 있는가? 다윗은 시편 56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자신의 고통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고통이 그 기도에 자신의 삶이 기도에 그대로 담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공허하지 않습니다. 삶이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과연 삶이 기도에 담겨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신앙생활 10년 했다면 이 정도 기도는 해야지 하면서 하나님께 멋있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가 직분을 가졌으면 더 멋있게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공허해요. 이런 가장 좋은 기도는 얼마나 멋진 기도인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을 쓰는가, 얼마나 현학적인 말을 쓰는가, 얼마나 문학적인 말을 쓰는가, 남들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쓰는가, 그게 가장 멋진 기도는 아닙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전달되는 기도는 내 삶이 담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에 내 삶이 담겨 있지 않으면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내 삶은 여기 땅의 바닥에 기고 허덕이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마치 고상하게 저 높은 곳에 있다면 삶과 우리의 기도가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점점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해봐야 안 되는데 뭐 하고 말이지요. 기도의 능력을 잃어가니 기도가 줄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하시니 귀신이 나갔고 아이가 건강해지지요.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때의 상황을 한번 머릿속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제자들만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있고 그 아버지가 왔어요.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아니까 사도들이 내 아이 막 귀신 들려서 미쳐요. 내 아이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했겠죠. 그때 제자들이 그 아이를 두고 기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혹은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갈지어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안 되니까 또 기도도 했겠죠. 기도를 전혀 안 한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귀신을 내쫓기 위한 기도가 있지 않았었겠느냐. 제자들이 그냥 안수하는 것도 기도고 그냥 손가락 툭 튕겼겠어요? 혹은 뿅 뭐 이렇게 했겠어요? 기도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제자들이 귀신을 쫓기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은데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기도에 제자들이 마음이 담겨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 내쫓으려고 할 때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했을 거예요. 이거 내가 기도해서 귀신 나가면 이거 정말 큰일일 거야.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높이겠어?
얼마나 자랑이 되겠어요. 그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정작 그 아이의 아버지 아픔을 보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면 다 될 거야. 이 기도로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나를 따를 거야. 그런 마음을 기도하니 진심이 안 담겨요. 진심이 안 담기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거든. 귀신 좀 내쫓아 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실 수 있거든 내쫓아 주십시오. 하실 수 있거든 고쳐 주십시오 라는 말은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못 고쳐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냥 포기할 거예요? 안 되는구나 그럼 말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야, 네 아이가 계속 이런데 이렇게 살도록 계속 내버려 둘 거야? 네 아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아니 이렇게 끝나도 괜찮아? 너 기도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어떻게든 고쳐주십시오. 이 아이 고쳐주지 않으시면 나 못 살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주님 제발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내 아이 고쳐주지 않으면 못 살겠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주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기도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이런 간절함이 담겨 있는가? 돼도 그만,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우리 기도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7절에 그들의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 백성을 낮추소서. 하나님 저들이 악을 다 행하고 나서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그냥 고상하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냥 다짜고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7가지 말씀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좋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라이 엘라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의 십자가에서 주님도 고상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못 박힌 손과 발에 고통이 계속 찾아오고 채찍에 맞아 찢겨진 살에 고통이 계속 찾아오고 머리에 씌워진 가시관이 계속 짓누르고 있는데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닙니다. 불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야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돼. 나도 그랬잖아. 나도. 이 고통의 기도를 통해 십자가를 온전히 씌었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졌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특권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문구가 얼마나 완전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도에 내 삶이 내 마음이 담겨 있냐입니다.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짜 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지금도 괜찮은데요, 뭐. 지금도 뭐 이만하면 뭐 교회 유지되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고 안전한 예배 처소가 있고 서울에서 이만한 예배 처소를 갖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하면 이 정도면 됐지요. 하는 마음이라면 교회 부흥이 정말 절대절명의 문제라면 하나님 교회 부흥하지 않고는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못 살겠어요. 라는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가 교회 부흥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너무 오래돼서 오랫동안 안 믿어서 너무 오랫동안 떠나 있어서 그냥 그게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간절함을 잃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기도의 완전을 생각하기 전에 기도의 출발을 떠올린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함이 출발이에요. 내 삶, 지금 내 삶. 우리 기도에 진심을 담읍시다. 내 삶, 나라, 민족, 창조세계 전체의 평화 이르기까지 진심을 담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나라가 정말 건강해야, 나라가 정말 튼튼해야 그래야 진짜 내가 살 수 있는데 하는 그 간절함을 담아 기도하시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지금 나는 괜찮은데 뭐 하면 진심이 안 담기잖아요. 진심이 안 담기는 기도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 약한 세상을 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설득할 거예요? 설득해서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는 걸 되돌려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득해서 됐다면 지금 정치권 이렇게 갈등하지 않겠죠. 설득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의 악을 해결한 방법, 미친 세상을 되돌려 놓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의 진심을 담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외에는 용기를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의의 최후 승리를 꿈꿀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기도로 바꿉시다. 바로 그거 바꿔서 기도에 담고 기도에 담아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한탄만 하던 다른 사람들에게 아유 그래 그냥 그래 못 죽어서 살아 이렇게 한탄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삶을 기도로 담아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 기도에 우리 삶의 이야기가 진솔히 담기기를 원합니다. 삶은 아픈데 아프지 않은 것처럼 기도할 수 없으며 앞이 꽉 막혀 있는데 대로를 가는 것처럼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사여구를 사용할 여력도 여유도 없이 다짜고짜 살려주십시오 기도했던 다윗처럼 우리 오늘 삶을 담아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